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오늘 설교는 좀 못 올 거요. 그런지 알고 설교 들으셔야 돼. 오늘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지 나 오늘 명성교회 온 줄 알았어. 이렇게 성가대가 왜 이렇게 잘해요? 할렐루야. 아, 난 놀래버렸네. 예, 그래서 난 성가대가 이렇게 잘할 줄 모르고 평소대로 하는 줄 알고 우리 예린이 피아노 치는 그 손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냥 깜짝 놀래버렸어. 예, 너무 잘했어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매번 이렇게 잘하라고 박수 쳐준 건 아니고 항상 이렇게 잘하시면 돼. 예, 그리고 우리 예린이 피아노 많이 늘었더라. 진짜 많이 늘어. 역시 세월이 약이요. 일이 일비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그 때가 돼야 밥이 익어요. 때가 돼야 열매가 열고. 예, 우리 제가 오늘 열심히 보니까 많이 늘었어. 앞으로 더 좋아요. 성공했어. 성공한 거야. 이게 크게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은혜 아닌 게 없고. 우리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다 애쓰고 수고하지만 결국은 보면 복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잘 되는 일은 쉬워요.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은 인생이 쉬운 거요. 실패한 사람 인생이 훨씬 힘든 거요. 막 고생해서 성공했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고생해서 실패한 거요. 무슨 얘기냐면 고생은 같아. 고생은 같은데 복이 되면 성공이요. 복이 되면. 복이 안 되면 이게 실패예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뭐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사람이 못나서가 아니더라고요. 큰 차이가 없어요. 저 이렇게 목회를 하잖아요. 목회를 하는데 개척을 해서 상가 2층에서부터 제가 시작을 했잖아요. 교인 한 명 없이 시작을 했어요. 정말 교인 한 사람도 없이 시작을 했어요. 오늘 이만큼 됐잖아요. 그러면 생각할 때 나는 이만큼 됐고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길래 이렇게 됐고 또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이만큼 됐고 또 안 된 사람은 왜 그렇게 안 하고 못하고 능력이 없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성가도 이렇게 잘할 줄 몰랐잖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참 위기가 잘 될 때도 많았지만 어려울 때도 많았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능력을 나타내 가지고 이걸 해결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래서 은혜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은혜를 받아야 돼. 어제 TV에 암을 극복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차가버섯을 먹으랴. 차가버섯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아무튼 그런데 익산에 사는 분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 내용은 뭐냐면 차가버섯 먹으라 이 말이니까 여러분들 차가버섯 드십시오. 내가 들은 거 좀 전해주는 거요. 위암이 걸린 거예요. 이, 남, 남자가 젊은 남자인데 위암이 걸렸는데
이를 보통 3분의 2,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잘라낸대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많이 걸려갖고 이를 다 잘라내버렸대야.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조상이 안 도와줬다고. 나 이 얘기 하려고. 이 암 걸린 것도 이제 이것도 그러는데 조상이 좀 도와줬어야 이를 좀 남겨놓고 잘라야 되는데 이 조상이 안 도와줘가지고 당신은 다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가 그랬대요. 조상이 안 도와줬다고. 무슨 얘기예요? 조상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복이 없다 이 말 아니요. 그 말이잖아요. 야, 그렇구나. 다 복이요. 복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건 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모든 게 그래. 인생을 우리 그 나무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나무가 잘 건강하게 크려면 뿌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뿌리가. 그러면 뿌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결론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 성가대 찬양도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그러니까 우리 영적 존재예요. 우리가 육신과 이성만 가지고 사는 게 우리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실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우리 영이 이제 성령에 붙잡힌 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신앙의 뿌리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그럼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영을 넣어 놓으신 거예요. 영을 넣어 놓으신 거예요. 왜 영을 넣어 놓으셨느냐? 하나님과 소통하시려고 영을 넣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대로 사는 거예요. 시계를 왜 만들어요? 액세서리로 만들었잖아, 시계를. 그러니까 시계는 시간을 가리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액세서리니까. 그러죠? 왜 아니라고 그래요? 제가 틀리게 말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시잖아.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그건 아니지. 그거 아니요. 지금 시계는 시간을 가리켜야 되잖아요. 시간을 가리켜. 이게 목적. 그런데 시계가 시간을 안 가리키면 그래도 아까우니까 액세서리로 차고 다녀야 되겠죠? 그러는가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자, 그러면 시계를 정말 혹시 롤렉스보다 더 좋은 시계도 있어요? 난 내 수준으로는 없어요. 일단 롤렉스가 제일 좋아. 롤렉스 시계를 수백만 원도 하고 막 1000만 원도 넘는 것 같더만. 더 되는 것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를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강아지한테 사줬어. 강아지에게 사줬다 이 말이에요. 의미가 있어요? 왜 없어요? 그렇죠. 강아지는 시계를 못 보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어 놓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 이건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증거요. 할렐루야. 이게 증거예요. 증거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문제는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뿌리는 뭐냐? 생각인 거예요. 인생의 뿌리는 생각이요. 생각이 다르면 평생을 살아도 평생 평행선 긋다가 끝나는 거예요. 평행선을 긋다 끝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영적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느냐?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도. 왜? 이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것이 살아계셔서 오늘 역사하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옛날에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오늘 또 소통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힘이 없어갖고 설교 못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되네. 이것도 내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아, 진짜예요. 내가 머리도 멍하고 일부 예배 때는 뭔 설교였는지를 모르겠더라고. 하나님의 은혜요. 항상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 같은 사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믿는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자, 여러분, 사람 만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품이에요. 성품. 성품이 좋은데 이 사람이 정말, 그렇죠, 머리가 좋아. 성품이 좋은데 머리도 좋아.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판사가 됐어. 틀림없이 좋은 판사 됩니다. 이 사람은 성품이 좋은데 머리도 좋아. 이 사람이 의사가 됐어. 틀림없이 이 사람 좋은 의사가 돼. 성품이 좋은데 믿음도 좋아. 이 사람이 목사가 됐어. 틀림없이 좋은 목사 돼. 왜? 성품대로니까. 그래서 사람은 성품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성품을 가지고 계시.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오늘 본문은 긍휼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강팍해지니까, 교만해지니까 이 긍휼이 가려지는 거예요. 사실은 다 긍휼이 있어. 긍휼이 있어. 우리는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를 또 더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죽는 건 정해진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자, 긍휼이 왜 필요하느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긍휼이 필요했던 거예요. 심판이 없으면 긍휼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심판받을 때 우리를 누가 긍휼히 여겨주실 거냐 이 말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 말이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걸 내가 알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알잖아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아, 자녀들은. 그래서 무소식이 희소식이요. 아시겠어요?
이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친구는 무소식이 희소식이 아니요. 그런데 자식만큼은 무소식이 희소식이 무슨 얘기냐? 어려울 때 자식들은 반드시 부모 찾아와. 이해가 돼요? 평안할 때는 내 인생 사는 거요. 그래서 전화 오면, 찾아오면 겁이 덜컥 나. 뭔 일이 또 있는가? 뭔 일이 또 있는가? 그러니까 오면은 얼굴부터 보는 거예요. 부모는 이것이 문제가, 이것이 얼굴 보면 대략 문제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다만 부모는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뭐 하는가 알고 싶고, 왜? 사랑이니까. 그래서 늘 자녀들이 아버지 지금 저 잘 있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했습니다, 이런 소통이 되면 너무 복된 가정이요. 그런데 물어보면 아버지 알았어, 그냥 아이고 맨날 뭐들어 물어봐. 내가 뭔 일 있으면 내가 전화할게. 이건 무소식 희소식이요. 뭔 일 없어야요. 뭔 일 없어야 이렇게 돼. 그래서 평소에 소통을 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러면요 항상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한번 그러지 않다가 느닷없이 하나님께 새벽에 나오면 이제 이게 사단 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래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긍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뿌리예요. 이게 믿음의 뿌리니까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믿음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세임교회를 개척해가지고 21년째 이렇게 오네요.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남은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혼자 생각을 해요. 남은 목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목회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고, 또 제가 또 서울에서 필리핀에서 고생하다가 전주 올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드렸던 기도가 있어요. 그래 이제는 내가 목회가 이제 뭐 한 10여 년 이렇게 남았는데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조금만 더 부흥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조금만 더 세워 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정말 그 목회 하다가 은퇴할 거 아니요. 그게 뭐예요? 선교예요. 사실은 선교하겠다고 교회를 세웠어요. 난리적지 교회 세운이라고. 이게 늘 마음에 아쉬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늘 그런 거예요. 이제는 이만큼 세워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도록 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팔복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에 천국이 저희 것이, 온유한 자는 복에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칭함을 받아요. 이렇게 다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나무를 심었더니
사과가 열려요. 자두나무를 심으면 자두가 열려. 이런 것처럼 다 이렇게 어떤 열매가 열리는데 심은 그대로 받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긍휼이요. 긍휼을 심으면 긍휼을 받아. 그대로 긍휼이 와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긍휼이 오는 거예요. 이 그대로 긍휼이 오는 비유가 뭐냐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만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예요. 만데나리온. 그래서 만데나리온이라는 이 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올,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이 온통 죄 가운데 있다 이 말이요. 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이 말이요.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지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그렇죠. 나도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남이 얼마나 내 마음에 들겠어.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는 이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만데나리온 빚진 자를 왕이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자유예요,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예요. 왜?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고 진리라고 했으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누가 내 죄를 사해 줄 거냐 이 말이요. 내가 빌어가지고 내 죄가 씻어진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요.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외에는 방법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 죽이고 죽어가는 사람 살렸으면 죽인 것이 없어지는 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내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또 좋은 일 하면은 이 죄가 없어지는데,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사람을 내가 죽였어. 살인죄요. 근데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 내가 살렸어. 그럼 무대 쳤네? 아니 무대 쳤잖아. 이게 세상에서 생각하는 잘못된 오해의 기준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 내가 사기쳤어. 그 사람 쫄딱 망했어. 그런데 보니까 쫄딱 망하는 사람이 있네. 내가 도와줘서 성공했어. 그러면 사기친 거 없어진 거요? 비유가 끝내주네. 나도 이런 비유가 나올지 몰랐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죽인 건 죽인 것이고 살린 건 살린 거예요. 이해가죠? 우리 이거를 하나님이 사해 주신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것이 바로 만데나리온의 비유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라 이제. 가서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아. 내 돌려보냈어요. 가다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이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해방이요, 자유요.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새가 이렇게 벗어났을 때 창공을 타고 나가는 이 모습, 이걸 표현한 거잖아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자기가 300데나리온 빌려준 친구를 만나잖아요. 친구가 사정을 해. 내가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그러면 내가 이거 갚겠다. 지금 당장에 이게 형편이 안 된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정하면 봐줘라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지만 본인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그래서 멱살을 잡고 관하로 가는 거예요. 왕이 보니까 아니 내가 조금 전에 탕감시켜준 이 사람이 자기는 조금도 긍휼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위치를 시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럼 작은 자에게 왜 하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굶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래. 빚 받으러 갔다가 쌀 팔아주고 왔디야. 빚 받으러 간 거예요. 갈 때는요 마음을 막 내가 가가지고 그냥 가만 안 놔두고 그냥 뭐라도 있으면 내가 다 가지고 올라 막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자식들은 고만고만하지 먹을 건 없다고 굶고 있으니까 쌀 팔아주고 왔디야. 그게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난 우리나라가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좀 더 좋아져야 돼요. 좋아져야 되는 게 뭐냐면 뭔 문제만 하나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마녀사냥이라고 표현하더만요. 마녀사냥. 그냥 막 청와대에다가 막 청원을 뭔 청와대에다가 왜 청원을 내는 거예요? 요즘에는 또 그것이 유행이네. 뭐 청와대가 다 오는 거예요, 뭐를? 재판은 재판관이 오는 것이고 법은 국회가 만드는 것이고 청와대는 행정부 집행하는 거이고 그 만들어진 법으로 하는 것이지 무슨 뭐 청와대에다가 막 청원하면 안 되는 것도 막 뭐 청원하면 뭐 사람도 죽여? 뭐나 이게 이 나라는 뭔 나라인지 난 참나 좀 더 한참 좋아져야 한참 좋아져야 돼. 으뜩만 막 청와대 그거 없애버리면 쓰겠어. 그럼 법은 법원으로 가고 그래 안 그려? 삼권 분립의 나라잖아 이 나라가. 입법, 행정, 사법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가면 되는 것이지. 나는 이 나라에 두 가지 없어졌는데 하나는 그 민원법하고 그 청와대 청원법하고 하다 이게 아무튼 그렇고 그, 그 유승준 그 입국 이번에 대법원에서 법대로 판결해 준 거예요. 법대로. 근데 막 또 청와대 또 청원 댓글이 올라가더만요. 유승준 사건은 유승준이가 상당히 그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힙합을 했는가 걔가 그 친구가 그러면서도 크리스찬이어 가지고요 대놓고 이제 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다 해가지고 아주 빤듯했어요. 빤듯하고 그래서 홍보대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정말 대한민국 그 젊은이들은 뭐 나라를 막 이런 거 선전도 하고 그랬어요. 많이 했어요. 저는 이게 목사다 보니까 그 친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저런 친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정말 그 빛이 되고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그냥 시민권 걷어가지고 또 걔 때문에 욕을 또 엄청 먹었어요. 우리 기독교가 엄청 알아요. 다 알죠. 그 내막을. 무릎 꿇고 빌고 한국 오고 싶다고 하고 17년 만에 길이 이제 열린 것 같아요. 청와대 청원하고 막 그래요. 와서 돈을 벌든지 노래를 하든지 17년이 지났으면 꼴 보기 싫으면 혹시 콘서트를 하면 내가 안 가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려? 못 오게 하고 처음 들어갔네. F4 비자 뭐 의료보험원 대 혜택은 다 뭔 혜택을 바꿨어요. 건강해가지고 병원에 가도 않게 생겼더구만. 건강해가지고 병원에 가도 않고. 제 얘기는 뭐냐면 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우리는 털어내려고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우리가 서로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조금씩 양보해주고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지. 우리가 다들 깨끗해가지고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청년 때에 서울에서 그거는 아무튼 그 김해동 목사님인가
그 당시에 한국을 대표하는 설교자였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잘해요. 제가 그 서울에서 학원을 다니면서 신학 그렇죠. 신학을 할 때 이제 방학이 되면 제가 서울로 공부하러 갔어요. 그 독서실에 처박혀가지고 나오도 안 해 내가. 아예 그냥 전화번호 그냥 싹 없애버리고 독서실 딱 들어가면 그냥 의자 밑에서 자면서 공부를 하는 거요. 기독실을 개는 거요. 그럼 이제 주일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참 은혜되는데 딱 지금도 기억이 나는 설교가 하나가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는 거요. 그 목사님 아들이 지금 막 그냥 어디 가서 뭣도 사 먹고 막 호주머니에 사탕이 가득 들어있고 막 이런다는 거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놈 자식이 돈이 어디서 나더라. 그냥 이 아들은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취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 돈 훔쳐 가지고 가서 이제 이것도 사 먹고 저것도 사 먹고 친구들도 사주고 막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혼냈대요. 엄청나게 혼냈대 이 아들을. 자기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야 나는 널 위해 십자가도 졌다 그러면서 자기 어린 시절이 쭉 떠오르는데 자기도 아버지 돈 훔쳐가지고 많이 사 먹었대요. 설교 때 그러는 거예요. 나도 우리 아버지 돈 훔쳐가지고 이런 거 앉아서 사 먹고 이랬는데 우리 아들이 그랬다고 그렇게 혼내놓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회개를 했다.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감싸줘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겠네. 누가 이렇게 좀 한다고 해가지고요. 그 사람 막 죽기를 우리는 기도 안 하잖아요. 저런 놈은 그냥 저런 놈은 절대 대한민국 땅 밟으면 안 되고 이런 말 하는 사람 치고 난 좋은 사람 난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자기들이 깨끗해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싶어. 솔직히 저 좋은 사람들은 그냥 아이고 그래 내가 안 쳐다보고 말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조금씩 부족해도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우리가 생각의 뿌리가 같으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긍휼로 전도하고 그냥 전도하고 교회 은혜로 잘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3만불 시대에 나도 그 레벨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